할렐루야. 부족한 종이 이번에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시부리 관점 성경을 관통하는 신부단장 2박 3일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 갖고 관통을 하는데요. 자, 이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주님 재림을 스스로 준비하는 신부단장 세미나다, 이런 식으로 한번 헤드라인을 정해봤네요. 강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이름이 권혁학 목사고요. 온 이스라엘 교회를 담임합니다. 연락처는 010-227-6834고요. 신학교는 칼빈 대학교 BA 과정 2대 졸업생이면서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이후로 히브리 관점 성경 연구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연구해 오고 있고요. 세미나 일정은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안성 사랑의 수영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서 한번 등록을 준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들은 이제 한 1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제일 알기 쉽게 우리 보통 연구하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거와 히브리 관점, 또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성경을 관통해 보고요. 또 성막과 성전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성경을 관통하는 거고, 또 예수님과 성도들의 결혼 이야기, 이런 주제를 통해 내러티브식으로, 또 언약 관점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할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이것도 한번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관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들의 그 관점으로 이들은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의 서신서를 쓸 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나라들, 특히 구약 관점에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이 마지막 종말 시대 때에 성경에서 예언한 사자 나라, 그 다음에 곰의 나라, 또 용의 나라, 표범의 나라,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현재를 주관하는 그런 나라들과 함께 비교해보면서 알기를 원하고요. 특히 11번에 주의 재림을 알리는 각종 종말론, 전천년, 후천년, 부천년, 세대주의 여러 관점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또 계시록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짐승의 표 사건, 그러니까 휴거,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 또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벌이고 있는 전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성경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또 모세 오경을 52번으로 나눠서 1년 동안 이렇게 연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하는 토라 퍼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관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다니엘의 70일에와 한일회를 이해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의 그 해석 방향이 엄청나게 틀리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이 다니엘과 70일의 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동안 세미나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열면서 하루, 어떤 날은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미나를 열어보니까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냥 밥을 먹다가 숟가락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본론에 들어갈 만하면 끝나서 많이 아쉬웠는데, 요번엔 아예 2박 3일 동안 한번 전부 다 전폐하고 오직 성경 연구만 한번 같이 깊은 쟁기로 갈듯이 한번 연구를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시설이 좋다는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2박 3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 등록하는 요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등록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5번에 예수님과 성도들의 이야기 2월 관점으로 하면서 한번 제 세미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렇게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의 결혼 이야기, 이걸 통하여서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혼인잔치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혼인 얘기가 나오고요. 또 계시록 19장에서도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면서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 이야기로 관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게 우리들한테 다가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의 결혼 이야기 그래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이제 순종을 하죠. 이후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종 엘리에셀을 낙타 10마리 보내 이렇게 해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이방 지역 가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 동네 가가지고 리브가의 만남, 그다음에 리브가를 신부값을 주고 사와서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즉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한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 종 엘리에셀이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6장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자,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벌어졌던 장자권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태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일종의 사기죠. 이래서 장자권을 쟁취하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장자가 아버지 이삭의 안수를 받고 이방적으로 가는, 근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과정인데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죠. 그리고 이방 지역 가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신부값 지불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데 과정에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방해하는 걸 무릅쓰고 이기고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형이 에서와 화해하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베델에서 서원했던 이후로 20년 후에 베델에서 서원을 이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의 행적이 드러나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요셉의 장자권 그래요.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됩니다.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요. 이후로 이제 꿈도 꾸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죠. 근데 그 끌려간 데가 세겜 땅입니다. 이거 주목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팔리고 거기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리고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서 내가 반드시 우리를 이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실 테니까 내 유골까지도 갖고 가라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돼 가지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여정에서 이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리고의 갈라짐, 요단강의 갈라짐, 또 여리고성의 전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5 왕가의 전투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들, 그리고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겜 땅에서 요셉의 무덤을 세우는 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7살 때 끌려가가지고,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들, 햇불 언약들을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유골이 돌아온 이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흔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하늘의 장자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인데요. 자, 산상수훈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30세가 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요 사역이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사역 3과 2분의 1년 3년 반의 초림 사역이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삭이 했던 이 그 사역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방 지역으로 세상 모든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종들을 파송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 사도가 아주 활동의 주무대를 이루죠. 그리고 AD 100년쯤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 기독교 2000년의 흐름이 여태까지 오르면서 현재 여기가 2024년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알리아라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드디어 3년 반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을 합니다. 곧 등장을 하면서 동시에 3년 반 사역이 끝날 무렵에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 신부들은 휴거해서 공중 혼인잔치를 여는 이런 흐름들이 계시록의 흐름들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사복음서에 있고 그다음에 요 내용은 계시록에 있고 바울 사도부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날 때까지 이제 유다서가 이렇게 말씀이 이끌어오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시대가 이제 접어드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 결혼 이야기를 조금 더 근접해 볼까요? 자,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세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래. 이걸 우리는 엘리에셀이라고 보죠.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래요. 내 고향 즉 이방 지역이거든요. 갈대 우르에서 하란 쪽으로 이사 왔던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면서 그 종을 보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제 창세기 24장 서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종을 파송을 합니다. 전권을 주고 일종의 중매장이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그 종이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삭 자기의 주인인 이삭에게 리브가를 인도하는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그 모습으로 요 위에 그림은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종을 파송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대표적으로 근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어떤 사명을 깨닫는 거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 중매장이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중매장이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중매장이라면 누구하고 역할이 똑같을까요? 바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중매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이 똑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장면들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리아산에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AD 27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가 AD 27년이거든요.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그래요. 그리고 AD 30년쯤 되잖아요. 30년쯤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신부 몸값을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의 몸의 신부가 아닌 영의 몸의 신부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적인 세계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아하 내 사명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같이 이방 지역에서 바로 나의
주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거구나. 자기의 사명을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즉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러면서 마치 이삭의 종 엘리에셀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렇게 주인 이삭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기쁨으로 누리는 것처럼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정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꼴지워서 예수님 앞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바울 사도가 전도한 그 신부감이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이 기쁨이 아닌데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도한 그 교회가 신부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신부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서 신부감이니까 혼인 날짜를 잡아놓은 그러한 그 정언료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그래서 속 사람의 신부단장 이 내용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내 안에 새겨진 케투바 신부가 살아가야 할 계명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취해가지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왜 강림하시나요? 신부 데리러 오고 강림하시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으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신부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혼인잔치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 자리에 가기까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단장 해라 이 얘기인데 저는 이번 세미나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할 때 신부단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부가 되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 전체를 통하여 나누려고 그래요. 자, 다음에 이제 이삭의 장자 야곱이 얘기인데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면서 야곱의 사닥다리 유명하죠. 바로 이 부분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오버랩이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47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당신께서 야곱의 사닥다리 보듯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와 똑같이 결혼에 관계된 거다 하고 우리에게 암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오신 거는 신부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신부를 초청하고 산상수훈이 신부 초청이거든요. 그리고 3년 반 공생이 끝날 때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신부 몸값을 준비해요. 몸값을.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종말 때 사역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성경에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렇게 캐치하지 못한 그런 우둔함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걸 한번 깊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서로. 자,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매칭해 볼까요? 창세기 37장 20절 유다가 유다를 유념해 주시 바랍니다. 네 번째 형이죠.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두면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라 하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간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요. 17살 때 끌려갔잖아요. 17살 때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끌려가는 이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팔았다? 유다 형이 팔았어요. 요걸 유념해 보시면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14절 잡히시던 날이죠. 그날 밤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여기서도 유다예요. 가돈 유다 한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팔려고 하니까 얼마나 주려냐. 그들이 은 30을 그래요. 이스라엘은 30세 20세 이후의 성인들은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럼 요셉은 왜 20이었냐면 나이가 17살이기 때문에 그 몸값이 20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자, 말씀하실 때 47절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왜냐하면 그 잡는 사람들을 인도하려고요. 대제사들과 백성들의 장로에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그래 유다여 그래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면서 지금 살펴봤듯이 이 이삭의 스토리, 그 다음에 그들이 야곱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가 딱 들어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유념할 거는 이렇게 요셉이 귀환한 과정에서 아까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요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할 부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쯤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의 본토로 돌아가는 이런 장면이 현재 진행형인데 계시록에서 3년 반 동안 권세를 잡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을 이때 계시록 사건이 어떨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현재까지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이 모든 부분이 현재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이 일은 미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사건들이 전부 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되면서 마지막 요셉을 통하여서 땅을 나눠주는 이 여호수아 전체 스토리가 바로 계시록과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려면은 즉 짐승의 표라든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모든 두려운 일들 미래니까 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다음에 그들 아마겟돈 전쟁 짐승의 표 사건 이런 여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면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확신이 안 서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연구하면은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왜냐하면 그림이 똑같거든요. 이번에 14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그런 식으로 한번 관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 입체적인 방면으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맺을
연구할 이 계시록의 이 사건들을 한번 깊이 서로 다 한번 연구해 볼 겁니다. 밤을 새서라도 질문 토론을 통하여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한번 그런 분들 2박 3일 투자해 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렇네. 계시록 사건이 이렇네. 신부단장은 이렇게 해야겠네. 우리 주님 휴거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이제 알겠네. 그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함께 다시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냥 밤을 새가면서라도 서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성경과 계시록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이런 패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죠. 저는 철저하게 보수 신학을 했어요. 칼빈 대학교 BA 과정 제가 2대 졸업생이거든요. 뒤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총신 MDB 과정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제가 마쳤어요. 그리고 많은 그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히브리 뿌리를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즉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는데 이분들의 공과 그다음에 잘못된 화가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도 있는데 동시에 미혹도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아주 웬만한 그런 관점 갖고는 분별이 불가능한 이런 미혹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번 밤을 새서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장소는 안성 사랑의 수양관이에요. 여러분들 사전 등록 15만 원인데 제가 이렇게 직접 가보니까 먹고 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게 15만 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꼭 등록하셔가지고 제가 뭐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하고 놔두고 싶어요. 그리고 이 등록은 김종덕 집사님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받아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해서 여러 등록 관계는 요 분한테 이렇게 문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신학적 질문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제 연락처가 여기니까 이렇게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문의해 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2박 3일 동안 한번 뭐 그냥 사기마저도 2박 3일 뭐 돈 15만 원이겠지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아마 대박을 치실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 좀 많이 오시고요. 계시록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질문과 토론을 하는 이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한번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